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실 텐데요. 인사하실 때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쏨살같이 시간이 지나가서 이렇게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하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2025년 한 해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어요. 저에게 있어서 2025년은 많은 일이 있었던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어떤 시간이었나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삶의 길을 걸어오셨나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공교롭게도 올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년 첫 주일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올해 마지막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신년 첫 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아쉽네요. 교회 학교에서 이런 질문에 손드는 친구 있었으면 바로 상품이 바로 나갔을 텐데. 1년이나 지난 설교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오히려 정말 놀라운 일일 것 같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올 한 해 나의 것으로 나의 힘으로 이루고 싶은 마음과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힘을 빼고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함께 걷자고 메시지를 나누었죠. 그래서 그때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올 한 해 그 메시지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셨는지요? 사실 지난 주일이나 다음 주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떠오르는 아침 해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들이지만, 지나간 날을 어제로 여기고 다가올 날을 내일로 생각하고, 또 지나간 해는 기억 속에 묻어두고 다가올 해는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끝맺음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다가온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지요.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있고, 멈춤이 있다면 또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2025년의 마무리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또 다른 시작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히 맞이하고 보내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삶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교회력이라는 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력은 일반적인 달력의 시작과 끝과는 조금 다르게 주님의 오심이라는 기준으로 시작과 끝을 정해요.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그 대림의 기간이 성탄으로 이어져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시기는 일반적인 달력으로는 우리가 오늘 인사한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때이지만 교회의 달력으로는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한 해의 시작과 같은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 우리 주님께서 오셨음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성탄의 시간입니다. 성탄절 지나갔는데 제가 왜 성탄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탄의 절기는 지난 성탄절에 짠 하고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와 기쁨, 그 은혜는 성탄절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탄의 즐거움 속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탄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이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말씀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정결 예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오는 그런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인데요. 레위기 12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남자아이를, 그러니까 출산한 산모가 부정해져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과 33일을 더해서 40일의 기간 동안 부정해져 있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해산한 여인이 거룩한 것을 만지거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해지는 소위 부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40일이었고 그 40일이 지나면 산모가 성전의 제사장에게 이제 제물을 바쳐요. 그래서 제물을 바쳐서 대신 번제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번제를 통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부정을 떨쳐내는 그런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을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때에 마치 옴니버스 영화처럼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이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으로 향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을 제외하고 다른 시므온들이 성경책에 나와요. 다른 시므온들이 나오는데 동명이인을 제외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오직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소망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르던 그때 하나님께서 시므온 역시도 성전으로 향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그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아기 예수님을 안아들었어요. 시므온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도래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시므온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소망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에 겨워 그를 안아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 그리고 그때 아기 예수님을 안아들고 시므온이 찬송했던 주제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그 찬송이 칸티클이라고 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칸티클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되어 왔던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하는 찬송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 칸티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칸티클 중에서 오늘 말씀, 오늘 시므온의 이야기는 눅크 디미티스라는 제목의 칸티클입니다. 라틴어 제목인데요. 라틴어 제목은 항상 그 문장의 맨 앞 두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짓거든요. 눅크 디미티스, 이제는 놓아주십니다. 이제는 놓아주십니다. 주님의 종을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눅크 디미티스라는 제목의 칸티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졌던 그 장면을 찬송으로도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장면이 신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칸티클이라는 찬송으로도 부르고, 또 동시에 많은 화가들은 그 장면을 그림 작품으로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림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빛의 마술사, 빛과 어둠의 화가라는 이명을 가진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가 남긴 유작이에요. 그래서 미처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 그리고 그 뒤로 살짝 한 명의 여인이 살짝 보이죠. 근데 렘브란트는 예수님과 시므온까지만 그렸고, 저 여인은 렘브란트의 작업실에서 같이 또 작업했던 알려지지 않은 화가가 추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렘브란트는 일생 동안 이 눅크 디미티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의 이야기를 주제로 이 하나만 작품을 남긴 것이 아니라 3개의 작품을 남겼다고 해요. 가장 첫 번째로 남긴 그림은 바로 이러한 그림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림이? 1627년의 작품, 제목은 성전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므온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놀라는 사람의 표정이 인상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표정이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 작품으로는 1631년 작품 시므온의 찬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전 작품과 비교하면 인물들의 표정보다는 인물들은 작게 그려져 있고 그 인물들을 둘러싼 웅장한 성전의 배경이 강조되어 있어요. 사람은 작고 이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므온의 찬양 장면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세 번째까지 어떤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는 작품 있으셨나요? 시므온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는 몇 가지 장면, 그를 찬양하는 몇 가지 노래 중 하나로 꼽혀서 오래도록 성도들의 마음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장면을 그린 그림이라서인지 저는 렘브란트의 가장 마지막 작품인 이 그림, 성전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이 작품이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습니다. 사실 미완성작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소 거칠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의 어떤 디테일하고 아주 세세한 묘사보다는 조금 거칠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인상적인 이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작품이 마음에 들어온 것은 이 그림에서 시므온의 모습이 놀라움을 자아내는 모습이라든지 또 웅장하고도 화려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보아도 거룩한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의 화려한 마무리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 조용히 빛나는 아기 예수님과 시므온의 모습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아든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보다는 우연치 않은 듯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시므온이 그를 지나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길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직 아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그렇게 그의 입술로 옮겨지는 고백,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는 찬양이 조용히 읊조려집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마지막 작품의 장면에는 시므온의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놀라는 사람도 없고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가족들을 둘러싼 장엄한 성전의 모습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기 예수님과 시므온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이 시므온의 모습을 두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끝났다. 위대한 날이 도래했다. 그는 자기 손에 하나님의 구원을 안고 있고 이미 메시아적 평화를 앞서서 체험하고 있다. 시므온은 자기 손에 하나님의 구원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이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의 손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채 그가 그렇게도 오매불만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가 전해주는 평안을 다른 누구보다 앞서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말도, 하나님을 높이는 위엄찬 찬양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메시아적 평화가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의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아기 예수님을 통해 빛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시므온만이 빛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빛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주님을 안고 있음에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놀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니고 위로부터 쏟아지는 눈부신 광채의 속도 아니고 오직 어둠 가운데 그의 모습이 은은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시므온의 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빛으로 시므온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을 비추었던 그 빛, 어두움 가운데에도 그를 밝히 보여주었던 그 빛은 아름다운 보석을 더 아름답게 비추어주는 그런 빛도 아니었고요. 화려한 자리를, 화려한 무대를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런 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아직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지 못한 이방 민족들을 밝히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며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전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에서도 한두 차례 소개해드렸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칠흑 같은 밤을 지나는 우리에게 낮을 기다리라 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는 낮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어리석은 무리가 사회적, 정치적 낙원을 꿈꿀 뿐이다. 라고 합니다. 표현이 다소 과격해 보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낮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처하고 살아내었던 그 나치 독일 치하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고백교회 활동을 통해서 나치의 잘못된 점을 고발하고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려 했던 이분 틸리케였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밤과 같은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치 성경이 이 땅의 삶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 땅의 삶을 부정한 듯한 그런 표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탄의 빛이야말로 밤을 밝히는 그 광채다.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미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었다. 지금 이미 천사들이 노래하고 지금 이미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기적을 베푸신다.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 땅의 낮을 불러올 수 없지만 성탄의 빛, 밤을 밝히는 그 광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곳을 환히 비추어서 낮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이미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밤을 낮으로 바꾸어 주는 그 광채, 성탄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지나가면 성탄이 이미 지나갔다, 성탄절이 끝났다, 크리스마스 끝났다, 크리스마스 트리 염가 할인 이런 걸 하죠. 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치르는 성탄의 행사는 사실 12월 25일 하루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즐거운 성탄절이 지나가고 난 후에 비로소 성탄의 더 깊은 의미를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날 말이죠. 지금 이 성탄의 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빛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빛 말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그 광채, 이 성탄의 빛은 모두를 깨우는 빛입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했던 뮤지컬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성탄절날 못 오셨던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한 뮤지컬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성탄을 일깨우는 소리였죠. 도움을 구하는 아이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리고 각자가 가진 삶의 어려운 이야기와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고 또 침묵하는 이제는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적막의 순간에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는 그 소리를 듣는 이들 모두의 마음을 녹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는 귀한 성탄의 소리였어요. 그러한 종소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성탄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침묵 가운데 울리는 종소리처럼 모두가 잠든 가운데
이 땅을 밝히는 참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성탄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그 손에 주님을 안고 있지만 그렇게 주님을 안음으로써 성탄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탄의 빛은 그 자체로 밝게 빛날 뿐 아니라 그 빛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역시도 밝게 빛나게 만드는 그러한 빛입니다.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주님의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넘겨받거나 양도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 빛으로 빛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빛이 없으면 여전히 어두움으로 침잠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마주하고 그 빛으로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빛이 아닌 주님의 빛, 그 참 빛으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빛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조심스레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구주의 빛을 우리 품에 소중히 안고서 살아갑니다. 그 빛을 꼭 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을 꼭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도 점점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상 언제나 행복한 푸른 초장만 거닐지는 않습니다. 함께 보았던 렘브란트의 작품, 성전에 있는 시므온의 배경처럼 우리도 어둠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큰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라는 한탄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둠 가운데에도 분명히 아기 예수님과 그를 안고 있는 시므온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비추는 무대의 조명처럼 강하게 내리쬐는 빛으로 빛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도 어둠과 대비되는 빛으로 시므온이 빛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화가라는 그 별명을 가진 렘브란트가 이렇게 어두운 배경과 밝게 빛나는 시므온 그리고 아기 예수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 있지만 주님이라는 귀한 빛을 우리 품에 꼭 안고 있을 때 우리는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시므온의 찬양은 이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그 빛을 마주한 우리, 주님의 빛을 안고 살아가는, 또한 그렇게 품은 빛을 받아 반짝이는, 나아가 모두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는 이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우리 모두 한 해를 보내면서 살아온 순간순간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어떤 은혜를 맞이하게 될지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로 가득한 가운데 우리의 삶은 밝게 빛나는 낮인가요? 아니면 잠 못 이루는 밤인가요? 요즘 최근에 태어난 아이와 함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저에게는 빛과 어둠,
그리고 낮과 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와닿는 주제입니다. 아직은 밤낮 구분도 없는 그 제 아이는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성장할 겁니다. 곧 아기의 통잠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잠 잘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겠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러운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당연하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빛을 마주할 때야 비로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그분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씨앗의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시간, 우리를 향해 빛이신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셨습니다. 시므온은 주님의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품에 안고 그 자신도 주님의 빛으로 반짝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의 빛으로 빛나면서 그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목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면서 그 빛을 품에 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로 시몬처럼 주님의 빛으로 빛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